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은 세례 요한, 들은 엘리야, 어떤 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들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지 입으로 믿습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주를 고백하는 사람, 주님을 나의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 자기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심령에 모셔준 사람은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좀 했습니다. 길가에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시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신앙에 고백하고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들 와야 되는데 안 옵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 아이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을까? 또 교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합니다. 노방전도를 한참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영접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을까요? 믿었으면 다음 주엔 당장 교회도 와야 되는데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숫자로 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숫자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입으로 신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주님 말씀,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두고 입으로 신하여 신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입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 가운데도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고백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면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고백하게 해주셔야 진짜 우리는 주를 바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 넘치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라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고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게 해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게 해주셔야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입으로 한다고 해서 단지 신앙 문제로 주를 고백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에서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되다, 내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바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복을 가진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진실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한다고 해요.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그 복은 18절 하반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흔들리지 않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늘 통치하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에 의해서 바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 아버지 이름이 나타내겠다고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사단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어둡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마귀적인 모든 일들을 면해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사단의 권세가 조금 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주님의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나에게 주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두운 공간에 조그만 불빛만 있어도, 전등만 켜도, 형광등만 켜도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것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모든 일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조금도 밟을 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고 온전하게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바로 주를 바로 고백하는 성령에 의해서 바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풀 수 있습니다. 푸는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열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키가 예수요, 그 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모든 막힌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바로 예수님을 믿다면 지금 이 순간에 묶였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것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은 나의 심령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어둠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에 매여 있습니까? 중독에 매여 있습니까? 끊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적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첫 번째,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달라집니다. 입술의 고백은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하평과 평강을 대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주는 그리스도고 고백한 그 사람은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이 달라집니다. 헌신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아끼게 되고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 한 번 불사르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또한 고백이 달라집니다. 어떤 고백이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첫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처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자 하면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을 위하여 한 목숨 내려놓으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살려고 내 몸 살리고 헌신하는 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끼고 자기 몸을 더 아끼고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면 어느새 병들어 있습니다. 어느 영적인 신앙에도 병들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위하여 이 목숨도 주님이 살려주셨사오니 아낌없이 투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죽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살아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을 처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도 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로 성령의 고백을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목숨마저 데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제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부산 사나이입니다. 부산 사나이인데 주님이 저를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이곳에 왜 왔느냐? 이곳에 왜 왔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 앞에 흥정을 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며칠을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3일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5일만 금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한 10일 할까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21일 할까요?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그 다음은 묻도 안 하고 도망왔습니다. 묻도 안 하고 왜 남은 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제가 금식을 안 해봤습니다. 정년 때는 3일, 5일, 10일씩 해봤는데 별 효과를 못 봤습니다. 금식을 해야 하는 효과를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좋다, 이건 사실 별로 은혜를 못 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서 난 절대로 금식하지 않고 많이 먹고 많이 기도하겠다 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 8년 동안 한 번도 결혼하고 8년 동안
금식 금자로 안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금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사역직이 없으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니까 도망 나왔는데 집에 와서도 얼마나 그 생각이 나는지 막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2달 있다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 다시 금식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고백이 제가 죽고자면 살 것이요 살고자면 죽을 것, 이 고백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38일째에 너무 힘들어서 내 얼굴에 코에서 입에서 피가 쏟아진지 저는 그런 피를 처음 봤습니다. 끈적끈적한 피가 팍 쏟아지는 겁니다. 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주님 죽겠다고 고백했는데 거기서 그 고백에 사실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주님 죽여달라는 이 고백이 안 나오고 살려달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나약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죽고자 함자는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는 이 고백을 또 두 번째 금식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금식 끝나고 어느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지하교회에서 한 1년 반을 도와준 건 아주 협력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영적인 스타일이 좀 달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나왔는데 아내는 안 나왔습니다. 아내는 안 나오니까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또 할 수밖에, 하나님 금식하러 간, 제가 금식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몰아가니까 어쩔 수 없어서 금식하러 가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를 둘러보게 되었고 나의 직분과 나의 사역과 모든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거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분들에게 사명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실로 이 고백이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고백, 이 고백도 사실 제가 금식하면서 세 번째 금식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금식은 성전도 주시고 그래서 맨 땅에 교회를 짓게 해주셔서 크진 않지만 작은 교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 한 몸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금식하게 되었는데 주님께 올라올 때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영상으로 설교하는 설교가 제목이 바로 다니엘 3장 10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올라올 때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이 28일까지 금식 잘 하다가 28일째 밤에 어느 목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너무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아서 화장실에서 뛰어가는 1시간 동안 막 뒤척이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세면대에 불을 쳐서 죽었습니다. 누가 5분 동안만 발견 안 하면 저는 저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금식했던 목사님이 12시에 자려고 누웠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1시간 기도했더니 2시간을 기도시키셔서 새벽 2시에 이제 자려고 누웠더니 깡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발견해서 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제가요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요 중도 하차가 없습니다. 죽어도 중도 하차가 없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링겔을 꼽아야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금식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 2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시간이 흘렀는데 그
침상 왔다 갔다 하는 그 침상, 이동식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는 겁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장서가 네가 금식 다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올라올 때 그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또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40일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링겔을 맞으시고 집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게 벌어지면 병균이 침범할 우려가 있으니까 집으셔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저는 순종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 번째 고백. 우리 첫 번째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시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